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총회가 24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총회장의 그 불륜 스캔들 의혹으로 총회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총회 헌의 안건을 살펴보면 헌법위원회가 일명 세습금지법으로 알려진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삭제안을 청원해서 또 다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명성교회 세습을 막고자 앞장서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님, 전 서울 동남로의 노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어떠신지요? 제가 예, 사실 오래된 병이긴 한데 좀 간 기능이 좋지 않고 있다가 예, 얼마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그 목소리가 조금 이제 예전 같진 않을 텐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주변에 염려하신 분들 또 기도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잘 끝난, 예, 수술이 잘 회복 끝났습니다. 중에 계시고요. 예. 예,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장통합교단, 우리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단이잖아요. 네. 예,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 때에 총대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습 금지 법안을 마련했고 그 이듬해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네. 세습금지법을 시행한 지가 올해로 그래서 10년 됐는데요.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 정착 단계다라고 할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회 헌법위원회가 최근에 그 세습금지법인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삭제를 헌의했더라고요. 네네. 이에 앞서 역대 예장 통합 헌법위원장 7명이 지난 9월 1일 날 세습금지법 폐기해야 된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했고 네. 그러던데 헌법위원회가 왜 근본 총회 때 갑작스럽게 이런 청원을 들고 나왔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개정안도 아니고 아예 삭제안을 들고 나왔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네, 근데 이번 헌법위원회뿐만 아니고 예, 이전에 그 7회기에 걸쳐서 헌법위원장들로 수고하셨던 분들이 일시에 함께 모여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가 되면 네, 사전에 치밀한 어떤 준비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어,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법에 미비하다라고 하면 네, 그걸 잘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데 예, 아예 삭제하자라고 주장들 하고 나서는 걸 보니까 네네, 삭제해서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야 뭐 일반의 교인들이겠어요? 음, 당장은 세습한 교회 네네, 아니면 앞으로 세습하고 싶어 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습금지법을 예장통합이 마련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교회가 공교회성을 많이 그래도 챙기려고 생각하고 뭐 그런다라는 평가도 받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지금 안건이 나와서 문제인데요. 예. 총회 헌법위원회가 왜 이런 삭제안을 청원했는지 보니까 세습금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같은 아, 이 헌법위원회 주장이 정말 그 교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헌법위원회 주장처럼
세습금지법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됐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세습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네. 유명무실하지가 않아요. 아, 이 법 때문에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여수 쪽에 있는 어느 교회도 예. 총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탈퇴했던 거 예, 아니겠어요? 여수음파교회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거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지금도 강력하게 그 법은 시행하고 있고 네. 그 법의 효력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헌법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합병이니 뭐 교단 탈퇴니 하는 거는 극소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네. 그런 교회들을 중심에다 놓고 네. 그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법이 유명무실해졌으니 삭제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의 그 빈 공간을 좀 잘 채워서 네. 법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갈 생각들을 해야지 왜 삭제를 해요. 누구 네. 좋으라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갈등에 뭐 분란을 야기한 법이라고 자주 얘기를 해서 삭제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분란을 야기한 게 뭐 때문입니까? 잘 지키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 때문입니까? 그리고 가장 네. 심각한 거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려 할 적에 총회 임원진에서 네. 비호했잖아요. 예, 예. 묵인했고 사실상 방조했잖아요. 그 제가 지금 책임을 왜 일반 관련 교회에다가 질문을 맡기려고 그래요? 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예, 앞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세습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 예, 예. 예, 그 교회가 사실상 서울 명성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문제가 되는 교회가 명성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분명히 그 총회 헌법이 금지한 세습을 강행을 했어요. 예, 예, 이 서울 명성교회가 세습했다는 사실은 뭐 일반 언론에서까지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될 정도로 다 아는 사실인데, 지난 예, 2019년 예, 제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마련했고, 그 수습안 내용을 보면 이제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하여 고소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을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 예, 그것을 통과시켰고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예, 예, 더욱이 그 법원조차도 안타깝게 제104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고,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조차 상고 기각을 해서 명성교회와 총회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 나머지 교회들 세습은 금지한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니까 다른 네, 교회도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왜 예, 큰 교회는 봐주고 왜 작은 교회들은 못하게 하느냐 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총회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근간을 허는 게 네, 일반 교회가 아니고 그 대형 교회와 그 대형 교회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렇게 헤아려 준 총회의 지도부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네, 세습금지법이 있고 네, 또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예, 예, 잘 아시잖아요. 헌법 시행 예, 규정 저기 부칙 7조에 보면은 네네, 그 우리 헌법이나 헌법 시행 규정의 시행 유보나 효력 정지 등은 총회 결의로도 할 수 없어요. 음, 법원의 판결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 무조건 그 순서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법을 잠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법을 예, 잠재한다는 것은 법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라는 게 잠시 예, 중지시키고 명성교회 세습은 봐주자 하는 얘기인데 네네, 우리 헌법에서 그런 장난질을 많이 하던 옛날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예 헌법 시행 규정에다가 부칙으로
네. 법원의 판결로나 총회 결의로 헌법을 뒤집는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또 아, 그런 판결을 규정이 해도 아예 있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할 수, 있어요. 아, 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 헌법 시행 규정 제4장 네. 구칙 7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헌법이나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시행 규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 헌법의 큰 두 가지 축이거든요. 네. 헌법과 그 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헌법이나 시행 규정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잠시 미룬다거나 예. 아니면 효력 정지 등은 헌법이나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대체되는 또 다른 법률 없이는 총회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법을 잠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네. 그 불법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헌법 시행 규정 3조 2항에 보면 우리 그 결의 과정 속에 이게 그 적용 순서가 있어요. 예.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예. 헌법 다음엔 헌법 시행 규정, 그 다음에 총회 규칙, 예. 그 다음에 총회 결의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총회 결의도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 시행 규정이나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결의는 무효예요. 아, 무효가 그렇군요. 되도록 아예 예.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게 헌법 시행 규정 3조 2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두 법을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성교회 수수반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네요. 원인 무효예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까지 그걸 인정해 준 거 있죠? 예. 그냥 우리 교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명성교회 입장만 두둔하고 또 명성교회 그거에 재판하는 동안에 그 총회 임원회가 비호했잖아요. 예. 그들 편에 서서 네네. 다 이렇게 서류 작성해주고 총도 뭐 음. 총에서 결의한 거니까 다 그렇게 좀 받도록 하자 결의한 거니까 그것도 예. 70몇 프로 결의한 거니까 명성교회는 봐주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진정을 놓고 탄원을 내니까 아, 일반 그 사회법정이 교단법을 사회법정에서는 알겠습니까? 예. 사회법정은 교단법을 몰라요. 네. 성경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네들은 윤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그 헌법위원장 7명이 그 음.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시죠? 비합법적이다. 예. 비성경적이다. 네네. 비윤리적이다 그랬어요. 뭐가? 세습금지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 뭐 1심에서는 네. 제대로 판결을 난 거는 아실지 예,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예. 1심에서는 그 예. 제대로 판결 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제시한 그 논리예요. 예. 총회 헌법과 시행 규정을 어긴 총회 결의는 그러니까 잠재해서 수수반을 받은 총회 네. 결의는 무효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예, 판단이 나왔는데 명성교회의 예. 대표자 선임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예. 근데 2심에 가서 왜 뒤집어졌느냐? 네. 총회 임원진에서 쓴 글이랑 모든 것들이 총회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아. 그때 예시가 합동 측에 거기는 판결을 해도 뭐 또 법도 다 총회 결의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예. 총회가 결의만 하면 다 그렇게 된대요. 합동 측의 논리가 그렇대요. 예. 근데 우리 총회는 통합측 총회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아, 그러면 합동측 법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또 막 진정을 제가 한 겁니까? 예. 그 명성 측의 변호사들의 주장하는 바를 읽어보니까 예. 그 얘기를 집어넣더라고. 아이고, 다른 교단 사주단에서는 거를. 예. 총회 결의를 최고의 결의로 다 이 권위로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 통합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교단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총회 결의를 할지라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네. 헌법 시행 규정이나 총회 규칙 아래에서만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반 사회에서도 헌법이 최고법이고 또 예, 그다음에 예,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예, 예, 예. 헌법 위배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문제는 우리 지금 교단 헌법이 있고 우리 헌법 또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헌법위원회가 이제 헌법재판소와 좀 비슷한 예, 지금 예. 직무를 하는데 문제는 이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이
이거 삭제돼야 된다, 이제. 너무 많은 지금 갈등과 뭐 논란을 낳고 있고, 이 절차, 그러니까 법 개정 시부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세습금지법의 제1호, 2호 이것은 가결되고 제3호까지 원래는 제출됐었는데 예, 3호는 부결되어서 예, 법 적용에 논란이 있었고 또한 예, 재판 구건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 예, 법을 잠재한 수습한 결의 이런 것들 법 제정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예, 법령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돼야 된다. 이런 예, 논리로 지금 그 삭제를 청구했어요. 이런 그 예. 헌법위원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그 논리를 헌법위원회에서 주장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예, 그건 일반에 잘 법을 모르는 분들이 주장할 얘기지. 네, 어떻게 법을 안다고 그러고 법을 해석을 하는 헌법위원회에서 그런 논리를 펴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당장 지금 첫 번째 질문이 28조 6항의 개정 절차 과정에 논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초기에는 당시 그 상황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2013년도 98회 총회 때, 네, 어, 그, 그 긴급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지금부터 당장 적용합시다 하고 하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결의는 했어요. 네, 그건 절차상의 위법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위원회도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개정되고 공포되기까지는 네, 우리 헌법상 세습을 한다 해도 그것을 금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예, 그때는 그렇게 판정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임시로 그렇게 결의를 했을지라도 이 다음 해에 이제 그 정식 조문을 만들고 예, 그해 총회에서 결의가 되고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서 2014년 12월 8일 날에 정식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때로부터는 법적 효력을 정상적으로 갖춘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헌법위원회도 세습금지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효력은 지금도 이제 지금 이게 그 실효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게 102회기 헌법 해석 사례에 나와요. 아, 자기네들 그렇게 해석했네요. 예, 해석을 했어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예, 우리 노회에서 난리가 났을 때 네, 헌법위원회에서 그건 뭐 사멸화됐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도해가지고 제가 그 헌법위원회에 다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헌의위원장으로 있을 때. 예, 그 현재 28조 6항이 효력이 있냐 없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네, 현재 그 효력은 있다. 예,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뭐 취소, 뭐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정하기까지는 이 법은 효력이 있다라고 이미 해석을 내렸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법이 지금 이게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아, 그런 그렇죠. 법이다라고 인정해놓고 이걸 또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청문했다는 있죠. 게 진짜 그거 앞뒤가 안 맞네요. 실효성을 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두 예, 번째, 네네, 1, 2호는 우리가 가결돼서 지금 적용돼 있고, 적용되고 있고, 예, 3호에 대해서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비 사항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3호가 무엇입니까 대체? 3호가 뭐냐면 1호는 예, 은퇴한 목사, 은퇴하는 목사, 네, 은퇴하는 목사나 그 장로,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나 그 직계자손, 그리고 그 직계자손의 배우자는 그 전임자가 있던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없다. 이어서 예, 그것이고 2호는 장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된 것이고 네, 3호가 뭐냐면 그럼 그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은퇴한 목사인 경우는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게 부결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산정인교회에 네, 지금 먼 훗날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지금 부임한다. 예,
그걸 막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정도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주기철 예.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네네.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와서 선거운동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장로들 불러서 뭐,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예, 아니잖아요. 예,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은퇴한 목사의 직계 자손들이 하는 것까지 그건 막는 거는 소급 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거는 만지지 말고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은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자. 아, 그러니까 2014년 12월 8일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목사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예, 그 합리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김성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15년 말에 은퇴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자주 엉뚱하게 생각을 하니까 예. 은퇴하는과 은퇴한을 자주 이거로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은퇴한과 은퇴하는의 차이는 법이 제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그렇게 별로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없네요. 전혀 소지가 없어요. 다만 예, 저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네. 이 문구상에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런 일방적으로 논리가 명성 그냥 두둔하는 그런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은퇴하고 그 이미 은퇴했잖아요. 예. 그럼 1월 1일자로 부임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말이 안 예, 되죠. 예. 그게 아니고 은퇴하는 거 은퇴한의 기준은 법을 제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은퇴한, 이후는 은퇴하는 예. 이렇게 하면 금방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거는 예, 예, 삭제하는 것이 맞고 예, 예, 나머지는 이제 법 시행부터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음, 단순한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예, 예. 헌법위원회 청원대로 지금 이제 목사님이나 많은 지금 목회자들 좀 그래도 좀 깨어 있다는 분들은 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까지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박수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그래도 이렇게 공신력이 추락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공교회성, 이 세습금지법이 마련되면서 그나마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삭제를 하게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아니, 보시기에? 지금 이 법이 삭제돼서 도움받을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법이 있건 없건 세습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난한 시골 교회 누구도 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거는 뭐 허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습 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득이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허락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누구라도 가도 전임자가 잘 후원하고 잘 지도하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로 잘 육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기 위해서 쉽고 편한 아들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몇 교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예. 예. 문제는 그 몇몇 교회를 위해서 법을 삭제해 버릴 경우에 나머지 대다수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예.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않느냐. 음. 그분들은 다 지금 이거 싫어하잖아요. 예. 대형교회에서 일부에서 지금 그걸 원하고 있을 텐데 예. 왜 그네들의 눈치만 보고 왜 일반의 음. 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반. 예. 그 정도입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해온 일들을 보면 얼마나 예. 치밀하게 그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법원까지, 대법원까지 뭐 통과해 줬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언이설로 또 현장에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 근데 예.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네. 교단위법을 우선하지 않고 사회법정에서의 판결을 우선시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너무 그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사회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안에서도 아니, 대다수의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기를 먹는 게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실족한다라고 하면 평생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랑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뿐이에요. 예. 사랑 아닌 게 다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명성교회나 세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나 싶은 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 왜 자기들의 유익만을 쫓아가냐고요. 그것도 큰 교회가 얼마든지 예. 훌륭한 목사님들 모실 수 있는 큰 교회가 왜 자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로한 생각에 빠져 있냐고. 예. 그거는 말씀과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오셨다며. 음. 그럼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어른이 하시겠나 생각을 하고 믿고 뒷전으로 물러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굳이 아들이어야 되냐고. 지금 헌법위원회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근거 내용 중에 보면 일단 교회 이게 뭐 이렇게 세습하는 교회 거 자유. 세습하는 거는 뭐 안 되지만 예. 교회가 우리 교회는 원한다. 그러면은 예. 그건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교회 어떻게 자유를 가지고 보시는지요? 그건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교인들은 세습 찬성한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아닌 집단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특히 교회 자유를 자주 주장하더라고요. 예. 옛날 제가 직접 원고가 돼 가지고 총회 재판을 의뢰했을 때도 명성교회 측에서는 교회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 특히 헌법 우리 정치 2조에 보면 교회 자유권이 있잖아요. 예. 그 교회 자유권을 그분들은 계속해서 명성교회, 태봉교회 뭐 이런 개교회를 교회라고 자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 개념이에요. 거기 저기 뭐를 보시면 알겠지만 7조에 보면 교회 정의라는 게 나와요.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음. 일반의 개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한 교회인 거예요. 한 지교회만을 언급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과거에 이 네. 국가기관이 교회를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데서 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또 음. 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자격을 갖게 하고 그들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해가지고 정치와 분리시키느라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예. 보면 예. 예. 교회 자유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파나 교단별로 그래서 어떤 직제나 아니면 무슨 뭐 자격이나 또 네. 세례교인의 어떤 입교 원칙이나 이런 걸 따로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와 지교회를 나누어요. 예. 교회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음. 지교회는 개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는 교회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교회는 전체 교회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총회 헌법을 따라야 되는 예. 수용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태봉교회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은 교단의 법을 준수하고 따라주는 게 그게 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교회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교회의 자유권이 아니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예. 우리가 예. 지교회에서 무슨 선한 봉사하는 거 막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큰 틀 속에서
총회 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교회 안이 문란해지잖아요. 다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른 교회는 못하게 하는데 그 교회만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거나 선교에 문제가 된다거나 덕스럽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자체 안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전 직원은 뭐 몇 세 이상 되고 몇 세까지만 사역을 감당하고 다 이런 법을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이번에 만에 하나 명성교회 그 세습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그 28조 6강을 만에 삭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교단 안에 헌법 가운데 세습보다 이 중요도에 있어서 덜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부목사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로 청병하려면 그 교회에서 2년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떠나 있어야 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당장 필요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예.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담임 목사의 갈등 관계를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가 너무 특출해. 그냥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제껴놓고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부목인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2년이 지나야 예. 그 교회에서 청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다 인정을 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세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도 막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습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파장이 커요. 그럴 거야. 이 두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럼 통과하게 예.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단의 그 지금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그 공신력이 크게 지금 실추된 상황인데 이것마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그 공교회성이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요. 어,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법리학이라 그래서 좀 딱딱한 무슨 복잡한 어려운 이야기가 되려나 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그 지금 사실 이 법이 이번에 삭제가 된다면 네네. 당장 우리 교회가 걱정이 돼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하. 만에 하나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아마 그 목사님, 우리 이런 교단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당장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러네요. 사실 모태신앙부터 대한예수장로의 통합측이에요. 예. 우리 교단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자긍심을 갖고 왔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 교단이 너무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어요. 음. 큰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예. 예? 어쩌지 예. 못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 팔려 있고, 예. 어떻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군요. 교회 예.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네. 더 이상 우리 교단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번 109회 총회에서 우리 총대님들이 예. 좀 심기일전하셔서 바르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끝으로 목사님 뭐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더 이것만큼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교단법이 있잖아요. 네. 교단법이 권위를 세우지를 못하니까 사회법정으로 가잖아요. 예, 자꾸 그런 현상이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회법정에 가면 사회법정에서 제대로 판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어떤 경우는 교회법을 모르다 보니까 예. 목소리 큰 사람이 편에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교단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 봐요. 이 세습금지법에 관한 한은 예. 사회법정에서 완전히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는 형국에 처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스스로 다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단법을 굳건히 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판결로도 중지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은 헌법 그 세습금지법으로 어떻게 사회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뒤집냐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법은 반드시 좀 지켜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뭐 네네.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또 목회자들 또 총대로 나가신 분들 더군다나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관심 갖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몸도 그렇게 썩 또 건강하시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조리 있게 좀 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말씀 그래서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지를 못해 죄송하고 하여튼, 그 앞뒤 문맥 잘 좀 살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날로 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선한 어떤 그런 가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